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총독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게 된 것은 고발하게 된 것은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종교적인 죄목이었어요. 빌라도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게 관심거리가 아니고 자기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죄목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탈바꿈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으로 여겨져요. 이 단어가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왕으로 받아들여져.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냥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의 정치적인 왕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려고 하지 않고 밀란을 조성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시저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될 죄목들을 얼마나 많이 왜곡, 조작, 모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재판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요. 빌라도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의 이 재판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 입장, 미래, 명예 뭐 이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 빌라도는 죄 없으심을 알면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고소당한 줄 알면서도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했어요. 이 재판에 빌라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죄인 줄 알면서도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해요. 이런 비겁한 인격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신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태는 딱 하나를 신문하는 내용을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하면 예수님은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고소하는 죄목에 합당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이 답변을 잘해야 돼. 이게. 참 애매한 이 답변이.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기가 막히게 참 답변을 잘 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 내가 말하였다고 하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 대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예수님 스스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고 빌라도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빌라도가 말한 것으로 예수님이 자기 대답을 삼으셨어요. 여기에 내가 왕이냐,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명패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그래놨어. 이것을 3개 국어로 적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태는 왕이시다고 증거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2장에 사용 안 했어. 마태가. 왕의 이미지는 보여주셔도 단어를 쓰지 않아. 그런데 여기 이 질문했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왕이다. 의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서 이 말을 했는데 명패에 유대인의 왕으로 붙여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야. 마태가. 예수님은 왕이다 이거지. 언제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언제 말씀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신문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다 그랬어. 빌라도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닐지 모르지만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밝히셨어요. 언제? 고난당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여서 당신이 왕이심을 보이셔서요.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어요. 비겁한 빌라도와 달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 그것은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빌라도로 하여금 말하게 만든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주석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셨다. 왕권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여서 주님은 왕이심을 보이셨고 왕권을 행사하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당신인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잖아, 이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 이게. 고난을 당하다 보면 거룩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잖아, 이게. 고난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잖아, 이게. 주님은 의연하셔서 초연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약해지지 아니하셨고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게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빌라도는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올 때에 다 무너지잖아요. 총독의 권위도 사라져버리고 나약한 비겁한 인격으로 떨어지잖아요. 추락하잖아요. 그런 작은 공격에도 빌라도는 무너졌는데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 기도할 때에 고난 앞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나는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영적 품위와 거룩한 신분을 거룩한 성품과 교양을 여러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랬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마태는 2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12절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는 한마디도 대답 아니 하시니라. 그래서 총독이 놀랐어. 이상하게 생각했어. 여러분,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면 뭐예요? 다 뒤집어 쓰는 것이 되고 죄를 인정하는 게 되어지고 뭐예요? 그냥 어떤 벌이든지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잖아요. 이게. 왜곡된 거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짝 악용을 해서 자기가 말이야 왕이라고 그랬다고 듣는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왕으로 들리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다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정치적인 왕으로 들릴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없는 말이에요. 거짓이고 불이고 왜곡이고 모함이고 시기고 질투고 불의한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왜 그러시죠? 십자가를 치시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았다, 내가 바르다, 너는 틀렸다. 그것을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해요. 더구나 이런 거짓과 불의와 악함과 왜곡과 모함 속에 이런 거 할 때는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주장하는 것은 포기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의 모습은 그래.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다른 거 있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닥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 더구나 잘못된 거, 불의한 거, 불법적인 거, 왜곡된 거 그런 거 내가 희생당하고 싶지 않아. 희생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 생각해.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거 용납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의는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실패하기도 해요. 주님은 나의 의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의를 희생하는,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심지어 내가 사람들의 눈에 죄인으로 비춰지는 것까지 얼마든지 감수하신 거예요. 위대한 정신이고 숭고한 정신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는 걸 놓쳐버려. 다른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거룩한 사역이었어.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에게 부과되어진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은 침묵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근데 때로는 침묵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자기가 옳은데도 자기 옳음을 말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는 나쁜 사람이 돼. 그래도 내가 그런 처지가 되어도, 내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임한다면, 주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사람들 속에서, 교인들 속에서 화평과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면, 그래 뭐 내가 틀린 사람 좀 되지.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주님의 침묵은 위대한 사역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수도 흉내낼 수 없는 사역이었어요. 십자가가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는 일인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말이에요. 마태는 이 이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돌아가신 것을 기록했어. 나머지는 다른 말씀 다 생략해 버렸어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끝까지 침묵하셨어. 주님의 고난과 침묵은 예수님의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도장이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장 찍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도장이 뭐라고요? 침묵이었어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나는 왕인데, 내가 옳은데, 우린 이거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저것들이 거짓이고, 저것들이 모함이고, 저것들이 불의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는 주장되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다 무너져. 기도할 때에 나의 의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그거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십자가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나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일을 기꺼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기도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